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인생에 있어서 아무런 소망이나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가진 것도 전혀 없는 거지였습니다. 그는 거지일 뿐만 아니라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맹인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여리고 성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극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어둡고 캄캄한 희망 없는 인생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인생은 가치 없는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경청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이 기회는 바디메오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기회, 마지막 찬스였습니다. 4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이르렀다가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여리고에서 나가는 상황,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46절 전반부를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유는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의 그 십자가의 피로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제 떠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지형적으로 볼 때도 여리고는 저지대였고 예루살렘은 좀 높은 고지대였어요. 그러니까 오르막길을 힘겹게, 그 십자가의 길을 힘겹게 그 오르막길을 오르고 계셨던 것이죠. 이러한 여정 가운데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시란 말만 듣고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며 찾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만류해도 이 맹인은 더 크게 필사적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배에서 끓어오르는 그 창자가 찢어질 정도로, 목청이 그냥 다 나갈 정도로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젖먹던 힘까지 다 쓰면서 애타게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부르짖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그냥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기적이 바로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만 듣고 그분의 이름을 온 힘을 다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게 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는 바디메오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정말로 매우 불쌍한 사람입니다. 46절 뒷부분에 보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몇 가지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바디메오는 여리고 성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며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병자나 맹인이나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그 이름이 거의 언급되는 경우가 없어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나와 있지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0장에 이 맹인에게만 특별히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바디메오란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반은 아람어인데 아들이란 뜻이에요. 반은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 이 디메오가 그의 이름인데 디메오는 히브리어의 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불결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불결한 사람의 아들. 그것이 바디메오의 이름의 뜻이에요. 불결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그의 아버지도 가정적인 환경이나 여러 출신이 좋지 않은 불결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로 태어나서 앞을 볼 수 없는 장애까지 갖고 있으니까 불결한 사람의 아들이 바로 바디메오라는 그러한 뜻이죠. 유대 사회의 풍토로 당시의 맹인이나 또 병자들은 모두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의 인생은 아무런 형체를 볼 수 없는 어두컴컴한 인생입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그리고 형제로부터 버림받을 가능성이 매우 컸을 거예요. 장애를 갖고 있으니 집안 형편도 넉넉치 않고, 그러니 그 바디메오를 부모가 그냥 형제들도 외면하면서 그냥 길에 버렸을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맹인인 것도 억울한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도 불편한데, 그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냥 거리에 앉아서 그냥 거지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자신의 인생의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인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길가에 앉아서 빌어먹는 거지인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너무나도 희망이 없는 무가치한 인생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을 때, 귀에 들렸을 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목 놓아 크게 외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중한 그 하나뿐인 생명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에서부터 유래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길을 잃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방황 속에서 생명을 끊어버리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불쌍한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죽지를 않아요. 더욱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고 생에 대한 애착이 있고 거기에 대한 그 발버둥이 있는 거예요. 사실 세상 사람들도 영적으로 볼 때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디메오와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들이 육적인 눈을 뜨고 무언가를 본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들 역시 영적인 맹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의 내면은 깨어진 항아리와 똑같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마음의 항아리에 부어도, 돈을 붓고 또 쾌락을 붓고 세상적인 것을 아무리 채워 넣어도 채울 수 없는 것이 깨진 밑바닥 같은 그 항아리가 인간의 내면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깨어진 항아리와 같은 우리의 내면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 불만족한 내면을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아리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다 새잖아요. 세상적인 걸로 아무리 부어도 다 새잖아요. 근데 그 깨어진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로 던지면, 그 항아리를 강 속에 그냥 푹 잠겨버리면, 바닷속에 그냥 푹 빠뜨리면은 그냥 그 깨어진 것도 그냥 같이 그 안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던져 넣으면 여러분, 우리의 그 구멍난 부분까지도 그냥 다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절망적인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시란 이름을 듣고 부르짖었습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은 첫 번째로 부르짖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부르짖는 믿음. 오늘 본문의 47절과 48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7절로 48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을 때 돈 몇 푼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만 듣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행위, 길가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행위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맹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찾아다닐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그 많은 사람에서 눈도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자리에 앉아있는 그 상태에서 목청이 찢어지도록 그 자리에서 나를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전부 참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절대로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 부르짖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들, 안 되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 천장까지 뜯고서 예수님께 그렇게 나아가서 자신을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너무 내성적이면 안 돼요. 성격적으로는 내성적인 거 괜찮습니다. 사람들의 성향이 있어요. 외향성이 있고 내향성이 있어요. 성격적으로는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요, 내성적이 되면 안 돼요. 부흥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왔을 때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고 그냥 점잖 떨고 있으면은 축복이 그냥 지나가는 거고 기회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그럴 때 축복이 오는 것이지 그냥 할까 말까 힘든데 여러 가지 계산하고 여러 가지 그러면 그냥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 가야 되고 그 일을 감당하셔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설 때 취업이 되는 것이고 트라이를 하고 실패해도 계속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할 때 기회가 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을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고 적극적으로 봉사하시고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어요. 잠잠하라고, 왜 그렇게 소리 지르냐고, 그렇게 그 하찮은 사람에게, 그 맹인에게 막 괄시하면서 조용히 있으라고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일에는 항상 이러한 방해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을 정말 적극적으로 믿고자 할 때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죠. 좀 살살하라고, 좀 쉬엄쉬엄 믿으라고, 너무 광신도처럼 그렇게 빠진 거 아니야? 교회에 빠진 거 아니야? 예수 믿는 거에 그렇게 너무 열심 낼 필요 있어? 신앙생활을 하려면 좀 적당히 하라고 그렇게 가족들이 얘기하고 남편이 얘기할 때도 있고 또 부모가 얘기할 때도 있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또 봉사에 정말 감당하려고 할 때 주변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이 거기에서 말을 듣고 잠잠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을 의식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결단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있는 자리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거기에 일들을 잘 하면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바디메오는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할 때 침묵하지 않았어요. 더 목이 터져라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사실 바디메오는 주변 사람을 매우 의식한 사람이에요. 열등감과 수치심과 모욕을 받으며 일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면 그냥 찌그러져 있고, 수치심과 또 그런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가만히, 그런 사람이 바디메오. 그런데 나사렛 예수시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그에게는 수치심이나 열등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만류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 질러서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 같은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향해서 비난과 꾸짖음으로 다가옵니다. 잠잠하라고, 타협하라고, 좀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열심을 내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절박함과 또한 영적인 처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적당히 여유 부릴 때가 아님을 깨닫고 영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더 충만해지기 위해서, 주님께 더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께 나와 우리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더 절박하게 주님의 이름을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의 믿음은 겉옷을 내어버리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겉옷을 내어버리는 믿음. 50절에 있습니다. 함께 5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님이 자신의 소리를 듣고 자신 쪽으로 오는 것을 감지하자 이 바디메오는 또 한 번의 믿음의 행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신의 겉옷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뛰어서 예수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에 어떤 돌뿌리가 있을 수도 있고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는데 뛰어서 일어나다가 다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심과 열정이 바디메오를 이끌어서 그의 입고 있었던 겉옷도 내어버리고 내던지고 그 자리에서 뛰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매우 귀중한 재산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옷이 여러 벌 있었나요? 한 벌밖에 없잖아요. 이때의 신약시대의 이 맹인에게, 이 거지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옷은 단 한 벌이에요. 이 겉옷은 낮에는 의복이지만 밤에는 그들의 체온을 덮어주는 이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맹인에게는 이 겉옷이 그에게 있어서 단 하나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갈 때 이 거추장스러운 것, 이 재물이 오히려 이 옷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과감하게 그 겉옷을 벗어 던진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갈 때 행여나 우리들에게 거추장스러운 겉옷이 우리들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겉옷을 내버리세요. 겉옷을 내버린 바디메오의 이 행위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포기의 행위였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는 전적인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 제자들이 그들의 소유 가지고 있었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겉옷을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주님보다 더 아끼고 있는 것들, 그것이 주님 앞에 나갈 때 장애가 된다면 기꺼이 그것을 포기하고 내어버리는 것이 믿음의 행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디메오의 믿음은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무엇을 원하는지 아는 믿음.
51절에 있습니다. 함께 5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을 만난 바디메오는 정리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예수님을 비로소 만났습니다. 소문을 통해서 익히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도시에 다른 성읍에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증거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병자들이 낫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에는, 우리 성읍에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 예수님을 내가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맹인은 학수고대하며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토록 기도하면서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할까? 다 정리가 된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바디메오에게 만나셔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는 조금의 주저함 없이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된 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즉시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횡설수설하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기도의 제목,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주님께 구해야 될 그 기도 제목이 정리가 되지 않은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또 신방을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물어보면은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정말로 정리가 안 돼 있고 대신 적어달라고 하기도 하고 횡설수설하는 이들이 꽤나 많이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보면 바디메오와 비슷한 처지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걷지 못하는 하반신 마비가 있는 사람. 그도 거지였어요.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무엇을 얻을까 하는 심정으로 손을 내미는 거예요. 돈 몇 푼 줍시오 하고 성전 미문 앞에서 앉아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자 뜻하지 않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하자 그의 발목과 하반신에 힘이 생기면서 단번에 걷고 뛰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났죠.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조차 알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신앙심도 별로 없었고 그냥 돈 몇 푼만을 그냥 구걸하고 손을 이렇게 내밀었던 사람이에요.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치유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바디메오는 걷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약한 이에게는 자기가 무엇을 구하지도 또 알지도 못해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찾아가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바디메오는 이 구걸하고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분명하게 정리된 신앙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의 믿음대로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도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분명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닌 지 5년 됐고 10년 됐고 아니 그 이상 됐으면 그 신앙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비전, 그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그 일이 현실이 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보기 원했을 때 그리고 기도하였을 때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다 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범람하던 요단 강물이 순식간에 마르고 그 마른 땅의 기적을 경험하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디메오는 그의 믿음대로 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52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에서 빌어먹던 사람이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을 길에서 따랐다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바디메오가 변화되어 초대교회의 영향력 있는 제자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교회의 중요 직분자로 그렇게 선하게 거룩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와 같았던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삶에 아무런 목적도 비전도 없었던 우리를 과거에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비전과 사명을 명확하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면서 과거에 받았던 은혜와 열정들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과거에 나를 만나줘 주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며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겉옷을 내버리시고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정리된 생각과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절망을 기적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묵묵히 따라가는 공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